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직업을 아십니까?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시죠.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약태술을 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레지던트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기 이름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낙태술로 돈을 번다는 것은 교회 장로의 아들로서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둘러선 가운데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남편은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한 후에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남편이 구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신 여자 목사님의 남편은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건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잠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매를 맞기 전에 돌이키게 됩니다. 더 큰 문제와 질병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으면 재밌겠죠.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밥 먹는 일이 있으면 재밌겠죠. 그런데 그런 일 없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재미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일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열심히 멀티로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 신앙이 주는 재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돕기 싫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재미, 말씀을 깨닫는 재미,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이 제일로 재밌습니까? 주일날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재밌습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는 게 재밌습니까? 교회 와서 이것저것 일하고 봉사하고 뭔가 활동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졸립고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바로 이 시대의 마르다입니다. 신앙의 재미가 뭔지를 모르는 마르다입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재미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제일 기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몸으로 다닐 수 있어요. 뭐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너 가자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원래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재미를 언제 맛보셨나요? 설교가 들리던 때가 아닙니까? 그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디선가 누구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그 재미가 진짜 재미고 즐거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재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본질 재미를 누리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당시에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게임 인터넷 있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재밌는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저울려 따라오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식사도 대접해주죠. 또 재워주죠. 후원금도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았을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35절 이하에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보다도 못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었습니까? 그것이 31절부터 33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야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벌써 3번째 얘기했습니다. 몇 번째 얘기했다고요? 3번째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째 3번씩이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것만은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다른 거는 놓쳐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3번째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의의 신발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리얼하죠. 제자들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한 개도 몰랐대요. 예수님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예수님 가는 따라가고 뭐 배도 타고 한참 걸어다니고 놀라운 기적들 다 보고 그 옆에서 주님 말씀 들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반복해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오래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들은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신비예요. 우리 세계는
예수님 제자니까 당연히 잘 말씀 이해하고 깨달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알려주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감추어 두시고 숨겨 두시고 오픈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십니다. 감추어 두시고 숨겨 두시고 오픈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미리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안 하실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입장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거나 지금 문제 해결돼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안 되는 과정, 답답한 과정, 그런 모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촉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안 알려준다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준다고, 나 이렇게 힘든 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안 알려준다고, 그럼 하나님 멀어지는 거 하는 뜻이 아니죠. 모를수록, 모르니까 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안 알려주시고 더 감춰두시고 더 숨겨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단단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35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세요. 저는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멀쩡한 사람도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어이 거기 잘생긴 아저씨, 어이 거기 예쁜 아가씨,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래서 물은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데 뭘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반복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들 그러는 것이오? 누가 오기라도 한 것이오? 이봐요, 여보시오, 나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대체 누가 오신 거예요? 왜들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야. 이 양반 참으로 딱하구만. 앞도 안 보이고.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좋은 일 있겠어? 사람들은 왜 오르러 가겠어? 요새 가장 뜨는 스타가 여기 왔으니까 그렇지. 요새 가장 뜨는 핫스타 나사렛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는 거야. 혹시 당신도 눈이 뜰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시오.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한 번 더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아멘. 맹인의 기도 제목은 이게 다였어요. 구구절절도 없어요. 맹인의 기도 제목 아주 짧지만 심플하지만 이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윗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지만 이 맹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은 선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맹인은 이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맹인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자 예언대로 오실 바로 그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 질병을 고치시는 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맹인의 고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만 사귀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로 시끄러워 죽겠네. 여기 당신만 안타까워? 여기 다 힘든 사람들 모였어. 다 아파. 다 힘든 사람들이란 말이야. 적당히 좀 해. 3구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면 누가 뭐라고 욕을 한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애절하고 절박하면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자식 죽어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옆에 가서 시끄러워 죽겠네. 당신 자녀만 그래 뭐래? 뭐래? 이런 소리 들어도 절대 포기 못하죠.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면 누가 아무리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또 아빠들 계시지만 아빠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좀 편한 일들 많이 하시고 아빠들 중에는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하면서 정말 추위 더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 근데 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자식, 우리 가정 먹여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먹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말다 하는 일은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끈기가 없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하다면 그 기도 포기 못합니다. 예수님 스마트폰 주세요.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나왔나요? 예수님 컴퓨터 최신형 바꿔주세요. 요새 열이 많이 나요. 예수님 용돈 좀 올려주세요. 예수님 남친 여친 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스마트폰 포기할 수 있나요? 최신형 컴퓨터 포기할 수 있나요? 용돈 포기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경제가 어려워서 10,000원 깎는다. 남친 여친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런 속으로 다. 맹인이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예수님이시여 당신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눈도 태롭도 이 병신된 눈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맹인은 불굴의 의지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방해하고 회방할수록 더 크게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용돈 올려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 통성 기도 좋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부르짖는 기도 좋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간절힘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외침과 요청을 물리치시고 단 한 사람 맹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 맹인의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용조용해야 됩니까? 항상 점잖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안타깝고 애절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런 기도가 됩니까? 그거는 위선이죠. 정말 안타깝고 미치고 환장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물어보시면서 치유하셨을까요? 뭘 원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잖아요.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예수님 물어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치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맹인이죠. 거지잖아요. 아무도 자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한 세월을 오래 사는 결과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거신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 살가운 대화,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맹인의 그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네, 아멘.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매달려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리며 붙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누가 말려도 욕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치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치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이,魂, 육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 마음의 상처, 아픔까지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뭐가 나음받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입니까? 마음의 상처입니까? 육체 질병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가족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물질의 문제? 죄의 문제? 나의 미래와 장래에 관한 문제?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맹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방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뭘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소리를 들어나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치유자. 내 모든 영혼, 아픔, 상처, 고통을 치유하시는 치유 역사를 베풀어준 줄 믿습니다. 4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더니 좀 문제가 잠잠해지고 해결되면 예수님 멀리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노력해서 잘 되고 해결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됐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나는 항상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처럼 맹인처럼 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음받고 고침받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풀어지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 재미, 노는 재미, 먹는 재미, 육체의 욕망, 쾌락 이런 거 돌아가면 안 돼요. 고침받은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 고침받고 나음받고 풀어지고 해결된 이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살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는 말한 처럼 뭘 하고 움직여서 얻는 재미입니다. 누굴 만나고 얘기하고 놀러가는 재미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재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이 재미를 얻고 누리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재미 즐거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서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성도,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성도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 재미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재미로 삽니다. 그 어떤 방해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미로 삽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고 우쭐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어쩌저는 모두가 세상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던 예전의 삶을 정리하시고 말씀 깨닫는 재미, 부르짖는 재미, 은혜받는 재미, 응답받는 재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따르는 재미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